할렐루야.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서부터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내일까지 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해결 방안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누는데, 대체로 도덕적인 계명을 어긴 죄는 속죄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는 속건제로 해결을 합니다. 속죄제는 죄뿐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모든 죄가 아닌 무심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를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무심코 여행을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을 민수기 15장 32절서부터 36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무심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수소의 속죄제가 요구가 되어지죠. 어떤 제사장이든 죄를 지으면 제사장 전체의 죄로 여겨지면서 제사장 가문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수행했을 것이고요. 회중이 부주중에 지은 죄 또한 동일하게 수소의 속죄제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한 사람과 회중이 동급으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오늘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절차는 피의례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고 제단의 4뿔에 바르는 방식으로 피의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마당의 제단 밑판에 쏟아 부어 처리를 했습니다. 피를 손가락으로 뿌리고 바르는 행위는 제단과 그 주변을 깨끗이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성소의 기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값은 도살과 피 흘림으로 지불되었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는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신분에 따라서 이 속죄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죄를 각각 소개하는 이유는 신분에 따라 정해진 재물과 의식의 차이점 및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족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족장들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제사장들이나 온 백성이 저지른 죄악보다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평민들의 죄보다는 더욱 엄청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족장들은 제물로 수염소를 준비해야 했고, 평민들은 암염소 또는 암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난하여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과정에서 신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과 의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낮은 자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한 속죄제의 제물과 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속죄제에는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비록 그 죄가 부주 중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속죄죄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 사함의 요건을 모두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가 성소와 성전에 뿌려지고 발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온전한 죄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부주 중에 저지른 것이든 아니면 고의로 행한 것이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레위기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결심하고 읽어 내려가다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이 레위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 이 구약의 속죄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들려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